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하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혼잡해진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영성은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좋은 건가? 아니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가 영성 있는 자인가? 아니면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영성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이 곧 그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가고자 하는 영성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은혜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 위에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전하시며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곧 생명인데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보시면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농부가 시절을 쫓아 밤낮 수고하는 그 농부의 손길에 따라 그 나무는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수고하시는 농부로 소개되어 있는데 농부의 소원은 단 한 가지이죠. 그것은 추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5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는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의미가 이게 문자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보다는 히브리어로 생육하라가 페리입니다. 원어전 뜻은 be fruitful.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첫 번째 부르심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아름답게 읽을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안에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내가 이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심판의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땅에 심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보살펴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 그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것이 다 들포도여서 씨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사야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돌봐서 정의와 공의를 바랐는데 포악과 이 악함이 열매로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악한 나무를 뽑아 불에 태우겠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나는 참 포도나무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5장 1절 이 본문에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나무, 그 유일한 나무,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도 아니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도 아니라 The True Vine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심기어서 열매 맺고자 해서 그 실패한 것이 구약 역사일진데, 새 언약의 보증으로, 새 은혜의 표지로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가 되고 그에게 접붙임 바된 가지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은혜의 방도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지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그는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농부의 수고가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 여러분,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농부의 가지치기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정기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이제 맺혀야 할 가지에 풍성히 열매를 맺고 올곧게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잘못 삐져나가고 하면은 단호한 가지치기가 있어야 자라납니다. 가지치기 할 때 좀 아프기도 하고, 이 방향이 아니야 라고 주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될 때 뭔가 이룬 것이 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주 유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적용이 가능한데, 이 해석이 왜 난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별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께 접붙인 모든 가지는 그 생명력으로 풍성히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15장 6절과 아주 좀 대조를 좀 이루기도 합니다.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2절과는 다르죠.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2절과 6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라는 구분이 나눠진 대조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제거하다라는 것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101번 쓰이게 되는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to lift, 들어 올리다, take up, 위로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대부분으로 해석된 단어가 아이로, 이곳에선 제거하다 라고 해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지웅 목사님께서는 2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막 힘있게 위로 뻗어나오는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포도 넝클이죠, 넝클. 그렇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넝클은 계속 이 중력 때문에 땅으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아래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깔리다 그 가지가 땅에 닿아버리면 그 생명력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포도원 이 지기는 계속 수고하여서 아래로 자꾸 깔아지는 가지를 올려다 위에서 묶어주고, 또 올려서 위에 묶어주는 수고를 계속해야 가지가 위로 올라 열매를, 그 포도송이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농부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땅을 향하여 밑으로 처지고 자꾸 깔아지고 내려있는 자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올려서 또 묶어주고, 올려서 또 묶어주시는 농부의 수고에 따라 가지는 점점 더 든든해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무릇 더 깨끗하게 하여 풍성히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농부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2절의 해석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농부의 수고와 은혜로운 섬김에 따라 풍성히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너무 희한하죠? 여러분,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결정은 그 나무 가지에 접붙임된 그 가지의 뿌리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제 그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며 3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이 과실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원지기를 불러가지고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원지기가 주인한테 나아가서 주인님, 제게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그 안에 거름을 충분히 주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원지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무 끝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뿌리가 견고히 뿌리박고 있는가, 그 뿌리가 든든히 서고 있는가.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히지만 그 나무의 생명은 뿌리의 견고함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매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메말라집니다. 이상하게 열매에 집중할수록 탈진하게 됩니다. 열심히 할수록 상처가 되고 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모든 일이, 교회 목회에서부터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가지 끝에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장 9절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몇 주간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하죠.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올바른 신학 안에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앞에 깊게 뿌리 박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비유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나무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자와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시사철 1년 365일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때에 맞추어 맺혀야 할 시즌에 열매를 맺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비바람에 세찬 비바람을 몇 번을 지나야 할 수도 있고 감과 같은 시간을 지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하여서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기까지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자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를 목양해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실패한 적이 없는 농부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혀야 할 때에 여러분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 그것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입이 청청하여 시들지 않는 삶. 날마다. 여러분, 그 나무에는 싱그러움이 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열매 언제 맺나만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는 영성으로, 입이 청청하여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에요. 그 생명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저분은 이 상황에서도 시들지 아니하는가? 저 기쁨의 근원, 저 생명의 충만한 근원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라 암으로 사람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가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삶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력을 궁금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나의 입은 청청하며 시들지 않은 영성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를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절을 쫓아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열매가 곧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향해 우리는 목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열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온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모아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는데, 이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다른 표현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향기로 드러내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충성됨이 나의 충성됨이 되고, 그분의 온유하심이 나의 온유하심이 되며, 그분의 그 친절하심 나의 친절함이 되고, 그의 인내와 기쁨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22절도 좋지만 23절은 더 좋습니다. 23절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는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데 막을 권세는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저 상황에서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배와 기쁨이 일어나는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데 금지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AD 90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신앙의 1세대는 다 순교하거나 죽었습니다. 요한 한 명 남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교회는 적어도 2번의 극심한 박해를 몸으로 견뎌냈고, 외부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를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갈등, 음행 문제,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서 분당 짓는 문제, 내부적인 어려움도 치열한 싸움을 하며 복음 전파라는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여러분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미 다른 보고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를 두루 목양하였던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한 번 더 써야 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다 지나가 보니까 알겠어요. 극심한 박해도 지나가 보고 교회의 내용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내보니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교회가,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깊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직 참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복음을 한 번 더 기록하여 교회를 전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감추어지지 않는 빛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삶이 그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쫙 보시면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포도가 맺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비공식 세계 신기록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나무 하나입니다. 이 한 나무에 4,500송이의 풍성한 이 열매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저 나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하나 나다시 맺힌 열매가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 농부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농부가 이랬다 그래요. 좋은 종자 나무를 하나 심고 털을 기경하여 닦아놓고 물을 나무 근처에 준 것이 아니라 물을 저 멀리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힘차게 뿌리를 내려서 깊게 뿌리를 내려 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멀리서부터 물을 내고 때에 맞는 돌봄을 주었더니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저러하다라고 믿습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어라. 여러분, 종자가 좋고 농부가 훌륭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수박이나 호박이라고 부르지 않고 포도송이로 부르셨을까? 수박이면 하나 크게 탁 열리면 좋은데 포도송이는 작은 알 하나, 나날의 알들이 모여서 아주 탐스러운 한 송이의 열매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역의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작은 알갱이와 같은 하루하루가 모여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하루하루 입이 청청하여 친절을 베풀고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과 충성됨으로 하루하루의 열매를 하나씩 붙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포도송이가 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여러분 기쁨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시들지 않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 너무 메마르다 생각이 든다면 오늘 땅을 더 깊게 파시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주신 열매로 풍성한 하늘나라 거목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